우리 교사 선생님들께도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또 랩런트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김남수 집사님 멀리서 오셔서 미션홈도 참여하시고 또 어제 새벽 밤에 보니까 또 영주 집사님 주부 만드신다고 밤새신 것 같아요. 우리 별쌤이나 선아쌤도 이제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부분도 참 너무 많고요. 랩런트들도 그렇고 어제 이제 말씀 묵상하고 전사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것밖에 없는 한 해였다 라는 은혜가 참 확인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두고 24하고 계세요. 어제도 보름 듣고 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던데 오늘 말씀 받기 전에 나에게 지금 어떠한 부분이 세팅되어야 되는가, 제목이 3세팅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세팅에 대한 응답을 받고 왔을 겁니다. 오늘 교회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씻고 또 화장을 하기도 하고 고데기도 하고 옷도 입고 하고 왔죠? 아무것도 안 하고 왔나요? 안 씻고 왔을 수도 있지만 나름 나의 세팅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왜요? 현장에 나가기 전에 나를 돌보는 게 세팅이에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 현장에 나가기 전에, 내가 삶에 나가기 전에 어떠한 세팅을 해야 되는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내가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있고 관심 있는 게 뭔가?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지금 나의 상태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사님 구두는 저런 거 신고 온 거야. 그게 나의 상태겠죠. 전사님 머리는 좀 왜 저런 거야 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계속 배가 아프다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화장실이 보이겠죠. 그런 경험 한두 번 있지 않나요? 길거리 가는데 배가 너무 아파. 전사님 그런 적 있거든요. 화장실밖에 없어요. 어디 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계속 한다고 굶었다. 그러면 계속 음식이 생각날 거예요. 전사님 한때 다이어트 할 때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계속 눕는데 음식만 생각나니까 유튜브 먹방 알죠? 와, 미치겠더만요. 침 계속 나오고 음식 생각밖에 안 나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너무 배고프니까. 그게 상태인 거죠. 조사님 아내가 지금 임신 중에 있습니다. 임신 중에 있는데 입덧을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옛날에 초밥,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냄새만 맡아도 웩 하는 거야. 왜?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아이를 품고 있는. 뭐냐면 상태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달라지는 거예요. 왜 계속 저 사람은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거야? 이거는 또 왜 이런 거야? 불만이 많아요. 그런 게 사실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었다는 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계속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장이 보이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보이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고 그게 나의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장 많이 보고 듣고 있는 것, 그게 나의 상태이며 지금 나의 위치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그곳에 환경과 모습이 계속 보이고 들릴 거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위치 속에 있는가? 지난주 일부 말씀이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대단한 도시에 있던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들판과 산만 보이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앞뒤 좌우 보면, 옆뒤를 보면 산밖에 없어요. 그때 나의 상태가 이제 드러납니다. 내 상태가 만약에 힘이 없고 답이 없으면 이제 어떡하노? 아무것도 할 게 없네. 큰일 났네. 당장 현실을 만났을 때 뭐 먹고 살지? 그런 고백이 되겠죠. 근데 내가 있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나에게 주실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믿어지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산과 들밖에 안 보이지만 아니요. 종과 횡을 직접 걷고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롯은 당연하게 내 있는 위치가 소돔과 고모라이니 세상 것만 가득하게 보이는 겁니다. 육신의 풍요로움, 세상의 쾌락, 세상이 가져다 주는 육신의 행복. 그 속에 있으니 그 흐름 속에 대열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왜요? 구원은 받았지만 과거의 창세기 3장이 올무, 나의 발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앞으로 나가도 내 힘이 다시 빠지고 문제 생기면 과거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금방 돌아오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교회 오고 내 힘으로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하고 내 힘으로 심지어 예배도 드려요. 내 힘으로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만한 과거의 올무에서 먼저 벗어나는 게 중요하겠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과거의 올무. 뭡니까? 너무나 기분 나쁜 단어이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살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직 이것이 체질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문제가 내 삶을 끌고 가는지 아직 구원받았는데도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번에 비유든 적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 애완동물을 자전거나 차에 몰고 달려보세요. 질질 끌려오면 상처투성이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니 이 속에 상처밖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과거의 올무를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냐? 아니요.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어요. 그럼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나만의 우상이 내 안에 마음대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상. 이 우상을 가장 먼저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이게 과거의 올무를 끊는 첫 시작입니다. 누구나에게도 나만의 우상이 있어요. 나만의 우상. 우상이 뭐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물건, 그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내가 관심 가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 여기는 그게 나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우상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언약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아브라함이 롯을 완전히 떠나보냈어요. 너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설을 가겠다. 너가 자를 선택하면 내가 우로 가겠다. 이별한단 말이에요.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롯은 아브라함이 어떤 우상이었냐? 내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우상이었어요. 아들을 가져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언약보다 아직 나의 생각과 경험이 더 컸던 거예요. 나의 우상. 그러니 롯이라는 선택지를 끝까지 데리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우상과 이별하고 결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사실은 아직 이게 남아있었어요. 그 증거로 창세기 뒤에 쭉 보면 롯과 이별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완전히 이제 전쟁에 나서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출해내고 감사하죠. 그러나 또 스물스물 불신앙이 올라오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 그래,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주신다고 하긴 했는데 나이를 보니까 84살 할아버지였거든요. 아들 생기겠나? 주신다고는 했는데 사라를 보니까 이제 여자 월경이 끝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함께 살아라. 그래, 내 씨로 준다 했으니까 그래, 저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아직 아들이 우상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머리 있어서 결국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사실은 사라와 그 하갈이 분란을 일으키고 가정에 문제가 와서 또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결정적으로 우상을 버리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99세 이후에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그토록 내가 얻고 싶었던 나의 우상이었던 이삭. 내가 저 대학만 가면, 내가 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저 여자, 저 남자만 내가 진짜 얻게 된다면 나의 우상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하잖아요. 너의 우상이었던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근데 이때 진짜 아브라함이 나의 우상을 끊는 결단을 합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오지 않았어요. 그 뒤로 아브라함에게는 형통한 자의 축복,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선생님 뭘 얘기하고 싶냐? 나도 모르는 나의 우상을 끝까지 버리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재미있는 것이 이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근데 또 반복합니다. 야곱이 누가 우상이었냐? 저 여자 아름다운 라헬. 너 얼마나 예뻤는지 20년 넘게 그 라헬 집에, 삼촌 집에 들어가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는 거예요. 거의. 완전 노동착취를 당하죠. 저 아름다운 여자만 얻기 위해서 평생 저 여자가 나의 우상이 된 겁니다. 저 여자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근데 행복했을까요? 라헬이 이제 야곱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신기하죠. 라헬이 이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집에서 나오게 돼요. 그 라헬의 상태도 우상을 지고 있는, 야곱의 스타트, 출발도 저 여자라는 우상을 지고 출발하는. 여러분 뭐냐면 나도 모르는 우상이 누군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우상을 완전히 버리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나의 우상, 여러 가지가 되겠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미래에 대한,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보다 더 우선시되는 내 과거 경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어디에 도전하시냐? 우리 랩런트들,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믿음의 지경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나의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에 도전해야 돼요. 만약에 아까 아브라함이 내가 있는 곳에서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현실, 내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주머니 지갑만 쳐다보면 현실에 속게 된다니까요. 왜? 현실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왜 굳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옮기냐? 도전이에요. 내 믿음의 지경, 그릇을 넓히는. 에이, 전사님 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뭐 집에만 가면 되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그릇을 넓히기에는 모자라요. 에이, 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글쎄요. 진짜 올인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지경 그릇을 확 넓히십니다. 명장동, 부산에서만 응답받을 그릇도 있지만 정말 로마까지 237까지 응답받을 그릇은 달라요. 둘 다 감사하게 쓰임받는 건 맞습니다. 명장동 복음화 중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명장동 복음화의 그릇과 237 오총종족 복음화의 그릇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지경한 그릇을 완전 넓히는 결단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첫 번째, 뭐부터 세팅해야 되냐? 육신의 것 말고, 외모 말고, 건강도 맞지만 영적인 것부터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날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군대에서 꽤 오래 있었어요. 뭐 일반 병사보다는 오래 있었죠. 거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전사 인생을 두고 내가 장교 안 했으면 큰일 났겠다 싶을 만큼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에피소드가 정말 많아요. 정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장교들 이제 오전에 회의하는 시간이 있어요. 대대장님 모시고 각 중대장들, 인사참모들 와서 회의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직도 충격이 나와요. 전사님이 있고 전사 그때 이제 2중대 있을 때 옆에 1중대, 3중대 이렇게 있는데 전사님 동기가 나도 모르게 하품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품할 때가 있다니까요. 대대장이 옆에 이 친구가 앉아 있었는데 벌써 한 10년도 다 된 것 같아요. 한 9년 전, 8년 전인가요.
나도 모르게 하품을 한 것 같아요. 전사님 못 봤는데. 근데 대대장님이 지금 그럼 절대 안 됩니다. 하품을 하는데 이 쉐기가 무슨 땀을 팍 때리는 겁니다. 얘가 놀래가지고 얘가 맞으면서 어디서 건방지게 하품해? 전사님 각인됐어요. 절대 하품하면 안 된다. 어른 앞에서. 근데 이게 전사님 지금도 거기 각인이 되어 있어요. 참 좋은 경험이죠. 내가 맞진 않았지만. 하나는 이런 적이 있어요. 전사님 경험. 회의하다가 기가 간지러웠어요. 기가. 나도 모르게 기가 간지러우니까 이렇게 만지잖아요. 근데 어른이 느꼈을 때에는 뭐 듣기 싫은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귀를 만졌는데 이 대장님 또 한성격 하셨거든요. 어디서 하면서 그때 전사님 그런 걸 많이 보고 배웠어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뭐 그게 틀렸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을 많이 배우는 현장이었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렘넌트들은 안 그러는데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제 위에 본당에서 어른들이나 나도 모르게 하품하는 분이 계세요. 그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그 생각. 뭐냐면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저의 기본을 닦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마저도 과거의 경험도 사실은 나에게 발판이 되거든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어떠한 부분이 세팅됐는가에 따라서 내가 응답받을 앞으로의 것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기본 중에 기본은 나를 지키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죠? 내 안에 나를 지키는 영적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 파수꾼이 없으니까 여우가 계속 들어와서 포도를 따먹는 겁니다. 망대 파수꾼이 없으니까. 망대 내 안에 정확한 절대적인 망대가 없으니 내가 사단의 놀이터, 빈집이 되는 거예요. 망대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죠. 내 안에 정확한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우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언약의 여정은 확실해요. 그러나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정확한 언약과 힘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이 힘이 없으면 가다가 주저앉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본인의 아버지였던 데라 또 뭐 아내 롯 같이 가다가 왜 데라는 그 언약의 여정에서 주저앉았냐, 하란에서. 이게 없었던 거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갈 수 있는. 왜? 나에게 정확한 언약이 없었거든요. 오늘 렘넌트들 정확한 언약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은 이게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해서 도전하긴 했어요. 갈 데를 떠나서 이 어마어마한 도시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저 가나안으로 가야겠다. 순종해서 출발은 하긴 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11장 8절 끝에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출발은 했어요. 구원은 받았다니까. 그런데 갈 바, 내가 왜 정확히 가야 되지? 사실은 나의 이유와 언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다가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죠. 2, 3, 7, 5천 정도 복음을 하라. 가긴 가는데 정확한 언약과 힘이 없으니 그냥 가다가 주저앉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가장 먼저 뭐로 시작해야 되냐? 그럼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를 왜 부르셨지? 존재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숨을 쉬고, 나는 왜 밥을 먹으며, 나는 이 공부를 왜 하지? 나는 왜 돈을 벌어야 되지? 뭐 심지어 나는 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지? 나는 왜 앞으로 인생을 이거 하며 살아야 되지? 그 시작이 존재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 언약 있으십니까? 전사님 분명히 있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 나에게 이것이 찾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스위스의 안락사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을 찾아보니까 단돈 18프랑이면 안락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8,000원. 28,000원만 내면 안락사 캡슐이 있어요. 커다란 캡슐. 거기 안에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고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참
여러 가지가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기계에 들어갔을 때 세 가지 질문을 한대요. 기계가 기계 음성으로 딱 문이 닫히면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두 번째 질문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확히 인지하고 질문하게 하는 거죠. 질문에 모든 대답을 마치면 버튼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대요. 누워서 본인이 버튼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왜? 내 목숨도 내 거라는 거죠.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살기 싫으니까 편하게 죽을란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캡슐 안에 있는 산소의 양이 21%에서 30초 만에 0.05%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질문 속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들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뭐 신충이요? 그런 거 말고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밥 먹고 살아가지만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정확히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니 끝끝내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언약이 발견되어지면 내가 있는 가정, 나를 왜 이 가정으로 부르셨는지, 내가 있는 학교, 나는 이 학교에 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있는 직장, 나는 이 직장에 왜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는지 현장에 대한 언약이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이 언약이 있어야지만 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만 밥 먹고 살고 구원받으면 됐지 왜 굳이? 아니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이유 현장을 향한 언약을 여러분은 개개인에게 주셨어요. 그 현장에 대한 언약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나아가서 우리 랩런트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교회에 대한 언약도 있어야 돼요. 그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왜 나를 주원교회로 부르셨는가? 그냥 내가 와서 이사 왔어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교회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맡은 직분도 달라지겠죠.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기관과 파트도 달라집니다. 교회에 대한 언약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확정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언약이 있으면 이제 진정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마치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던 그 아브라함의 상태를 벗어나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게 아니라 이제는 갈 바를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정을 걸어가며 정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정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이 갈보리산의 체험부터 237, 5천 종족, 로마라는 이정표까지 내 인생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림. 지금은 10대입니다. 10대 때의 그림과 20대 때의 그림은 또 달라요. 20대와 30대는 또 다르겠죠. 그러면 나이를 의미하냐? 나이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사님은 사실은 20, 30, 40, 50, 60 이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언약에 대한. 내 인생에 이 세팅이 먼저 되어야 돼요. 이 세팅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대한 흐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팅을 마치고 이제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흐름이 얼마나 무섭냐.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줄기 물이잖아요. 그 강줄기, 물줄기를 바꾸는 것, 그거 혼자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냐?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흐름에 대한 원리, 이해가 돼야 되겠죠? 한 사람의 영적인 배경을 먼저 알 수 있어야 돼요. 나 개인의 영적인 배경. 계속 뭐 최근에 보면 되게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언론에서 계속 언급이 돼요. 뭐 누구의 뭐 아들을 낳았다.
뭐 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 그 후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태어난 아기는 그 아들은 어떠한 배경과 흐름 속에 살아갈까?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성공을 했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팬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을 거고 뭐 얼마나 잘생겨서 잘났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어딘가에 사로잡아서 집착되고 중독되어서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배경을 사람은 절대 모르니 그냥 도덕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휴 저래가지고 되겠나. 그러나 우리는 영적 배경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배경이 가문을 통해서 분명히 가정까지 내려왔겠죠. 그 배경이 그 한 사람에게까지 내려온 거예요. 개인에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복음 놓친 인간은, 언약을 놓친 인간은 이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분명한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정확한 영적인 배경과 흐름을 알고 이 흐름을 바꾸는 것에 집중하며 도전하길 바라요. 그 집중을 보고 세 가지 집중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집중이 제한적인 집중입니다. 제한적인 집중이라고 했을 때에 선생님 이걸 좀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렘넌트들한테 생각을 하다가 제한을 둔다 할 때는 어떠한 것을 다른 한 가지가 있으면 나머지를 배제한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 제한시킨다 했을 때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게 제한적 집중이다. 그러면 내 인생에 지금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게 무엇인가? 예를 들면 수능을 앞둔 렘넌트들에게는 수능이 우선순위가 됐겠죠. 그러나 그것 말고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 돼야 되는 게 뭐냐? 그게 이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여기에 제한하는 집중.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한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때까지 너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놔두고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나의 그물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따라갑니다. 겉으로 봤을 때 직장을 포기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 따라간 겁니다. 그럼 전사님 공부도 다 포기하고 뭐 예배만 드려라는 말입니까? 그런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장 우선시 되는 거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인생. 그게 제한적 집중이에요. 그 제한적 집중과 함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내려지면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선택적인 집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미션이 무엇인가? 렘넌트들이 이게 발견돼야 돼요. 만약에 갈보리산 체험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집중 속에 들어가면서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내어졌다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그게 사실은 요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고, 내가 있는 학교에,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선택적 집중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두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네스라는 것은 의미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나의 모든 과거도, 나의 모든 상처도, 경험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조개가 있는데 많은 조개들 가운데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따로 있어요. 그 조개의 특징이 뭐냐면 조개는 살기 위해서 물을 먹고 살아요.
물을 빨아들이며 살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래나 이물질들이 몸속에 들어옵니다. 이 조개는 손과 발이 없잖아요. 그 모래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계속 내뱉는데요. 이물질과 모래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뱉는데 그러다가 가끔 안 뱉어지는 이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이물질들이 아무리 뱉어지려고 해도 안 뱉어지니 몸에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몸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몸속에 계속 파고들면 아프니까 이 조개가 안에서 자체적으로 점액질을 이제 내뿜으면서 이 이물질이 몸속에 안 파고들도록 계속 보호를 한대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고통이 된대요. 그런데 이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점점점 쌓이는데 이 모래와 이물질 남아있던 것이 너무나 아팠던 나의 상처가 값지고 값비싼 진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과 그 어마어마한 참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값진 진주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나만의 영적인 문제. 그러나 그게 내 힘으로는 내 속에서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안 나가줄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으로 나를 계속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1년, 2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상처가 그 과거의 나의 문제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언약을 성취하는 발판과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 집중의 시간이 중요해요. 상처에 파묻혀 죽는 거 말고 내가 가진 문제에 파묻혀 죽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영적인 배경과 흐름이었구나. 이게 인정되어지며 말씀이 날마다 나를 계속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나는 로마까지 와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매일매일 도전하고 결단하며 집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주원계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주시는 응답이 3응답이에요.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번 중고등부 강단이죠.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봤을 때에 24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속의 문제를 바라보니 문제가 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가정이 뭐 편부모가 된 거죠. 돌아가셨고 사별하고 이별하고 이혼하고 큰일 났다 싶었는데 아니요. 그 시간이 언약이 완전 각인되는 237과 5총종족의 언약이 요셉에게 각인되었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가정에 어마어마한 문제, 개인의 문제가 왔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237로 이끄는 하나님이 애국 복음화를 통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보내는 작업의 시간이었구나. 그게 인정되어지니 진정한 믿음의 고백하잖아요.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에게 왜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앞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답이 되고 갈등을 만났을 때에도 복음의 눈으로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갈등, 사람과의 관계, 복음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갈등 생기면 기분 나빴잖아요. 나쁘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나보고 계속 뭐라 하면 뭐라 하노? 짜증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심지어는 미워지고 혹은 그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판단하고 뭐 나한테는 뭐라 하는데 자기도 그러면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진정한 이 힘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그 갈등을 두고 사람을 두고 이전에는 왜 저 사람은 나만 보면 인상을 찌푸리지? 열받네 하다가도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갱신하게 보여요. 그래. 내가 좀 인상이 나빴나? 나도 웃어야겠다. 나만의 갱신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마저도 진정한 도전의 기회가 되는 여러분들의 이 세 가지 응답을 완벽하게 누리며 내 인생에 적용하고 성취하는
응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세 가지 세팅, 3세팅이 무엇인가? 영화를 예로 들면 돼요. 영화는 아무리 이상한 장면이 많아도 혹 실수를 해도 감독이 편집해버리면 작품이 돼버리거든요. 내 인생에 실수했던 거, 과거의 문제, 경험 괜찮아요. 그거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편집해야 되냐? 내 인생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공항에 가야지만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에게로 올 수밖에 없는 준비가 돼야 돼요. 나에게 가시가 많으면 사람들은 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점점점 사라지고 나에게 힘과 답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유독 와달라는 현장이 참 많았어요. 랩런트들 현장 혹은 성인 현장들 갈 곳은 너무 많은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나 갈 현장은 많은데 진짜 이 현장을 두고 랩런트가 랩런트를 살리는 그 시간, 랩런트가 랩런트를 양육하고 교사들이 일어나서 진짜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후대들을 살리는 하나님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플랫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수망대죠. 내가 있는 현장을 지킬 수 있는 파수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24 소통하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소통하는 안테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는 걸 보고 3세팅이라고 합니다. 단어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세팅이 우리 인생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영적 세팅이다 먼저. 이 세팅을 하고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괜찮고 상관없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이런저런 교회 일들도 있어요. 행사도 있을 거고 너무 여기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게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다.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먼저 영적 망대가 세워지는 세팅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세팅을 통해서 현장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세팅하는 우리 귀한 주원계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